하박국 선지자의 이 영성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분의 그 영성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은 그런 거죠. 다시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많이 없어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이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키우는 그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니까 이게 뭐 농사를 지나 과수원을 하나 그 결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제 이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더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양에 우리에 뭐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1장을 봐야 됩니다. 1장. 그래서 한번 1장을 봅시다. 1장을 보면 1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 묵시다 이렇게 해놨고요. 2절에 보면 이분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되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많이 열려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눈 떠보면 다 부조리뿐이야. 나도 되는 일이 없는데 주위에는 부조리야.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이 강포 이런 게 뭐냐 폭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요. 오히려 악인이 잘 돼. 그리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져.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참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인간성 안 좋고 포악한 사람들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가끔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 왜 명도 길지 빨리 안 죽고 그리고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장면들을 쭉 지납니다. 지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4절에 보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12절부터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하실 일이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 중에 무슨 은혜를 받냐면, 지금 이렇게 강포하고 세상이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 대한 긍휼을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이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우리 안에 내가 올해 이 올리브 농사가 망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벌써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내 안에 강하게 들었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사람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합격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100불을 드렸다면 이미 100불을 받은 사람은 100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100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워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하는 이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이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온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물어보겠어요. 올리브 나무에 지금 올리브가 가득해요? 아니에요. 그분의 외양간에 지금 소가 가득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이분만큼 깊고 높은 영성을 가진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고를 가진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 시리즈를 제가 6번 할 겁니다. 사실은 오늘 그 중에 이제 한 번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이 뭐냐, 이거를 좀 몇 가지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당신 참 축복받았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은혜처럼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약간의 조크로 들으세요. 제가 저를 그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 그 유격받고 그 더운데 제가 자동차 타고 가서 쭈쭈바를 이제 들어요. 일단 이 긴 아이스크림을 딱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위문을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병사들이 화나면서 우리 목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대통령 막 그래요.
제가 거기를 제대하고 온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행복할까?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행복할지도 몰라. 근데 이제 국제회의 나가면 진짜 열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서열도 저 뒤에 가야 되고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약소국의 대통령은 이건 열받는 일이구나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은 제일 위대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오바마가 됐다면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뭘 더 바라야 우리가 행복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이 세상에 또 뭐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꼭 그게 돼야만 하고 그걸 이루어야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오늘 내가 작지만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비록 적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위에 막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오늘 말씀에게 목회하고 있는 이것으로 감사하리라.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본업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보너스예요. 오늘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는 거는 본업이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옷도 다 이쁘게 입고 있는데 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요,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불안 요소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축복이 사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한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해요. 축복이 사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 개인이나 국가를 보면은요 정말 축복받은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타락으로 갑니다.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사명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집안에 너무 돈이 많은 거 그거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난 그래도 불안한 게 좋아요. 그럼 난 할 수 없어. 일단 불안하기라도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그게 자칫하면 재앙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세계 경제학자가 글을 쓴 거를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중동 국가의 유전은 중동 국가의 재앙이다. 이걸 써놓은 거야.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석유가 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추를 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동 국가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은 그들에게는 재앙이다. 왜? 일 안 하고도 그것만 팔아서 벌고 있는 게 몇십 년 가잖아요. 그럼 그게 끝났을 때 올 재앙을 그 경제학자는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없이 외부적으로 잘 되는 거,
또 이제 이게 사명으로 발전하면, 이제 축복이 사명으로 발전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혜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지혜 은사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가르치는 데 써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가르치면서 늘어요. 내가 혹시 운동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운동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운동을 가르치면서 운동도 늘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늘어나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다 달라요.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반드시 음악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분이잖아요. 그걸 그냥 받은 대로 사명으로 발전시켜야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회할 때 몰랐어요. 근데 우리 그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 피아노 전공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반주를 안 해. 근데 소문을 들었더니 전공자야. 당장 얘기했지. 아니, 그걸 숨기고 있냐고 반주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좀 못 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농담인 줄 알았어. 아니, 전공자가 못 치면 어떡하냐 했더니 지금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한 분은요, 바이올린 전공자가 있었어요. 너무 잘 된 거야. 여러분 찬양할 때 바이올린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집사님 그걸 썩히면 어떡하냐고. 그 지금 바이올린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민 올 때 팔고 왔어요. 난 진짜 심각하다. 전공자가 악기를 팔고 못하란 말이야. 그 뒤로 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 사람에게만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가야 돼요. 한때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많이 강조했냐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 doing 이게 이제 사명을 많이 강조해서 실천. 그게 왜 그러냐면 서양 기독교 역사가 실천으로 부흥을 해놓고 몇백 년을 이론적 논쟁만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doing, 그러니까 이 praxis, 액션, 이제 야고보서가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계속 이제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요즘은 being을 강조해요. being,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존재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이 악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김치성 씨한테 도와줬어. 근데 내가 선하진 않아. 근데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몰라.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틀렸는데 선을 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근데 영 내가 선을 행한 만큼 액션이 오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했어요. 김치성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김치성은 내 편을 들어야 돼. 혹시 상대편 들으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저놈은 나한테 밥 먹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액션은 밥을 사줬어요. 그러나 본인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다시 반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doing보다 중요한 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없이 외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축복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거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 보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5년, 10년 다니 우리 김영실 씨 집사 직분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 줬구나. 일찍 줬나 보다. 나한테 밥을 좀 더 줬나.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되다 보면 집사도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격의 변화가 없이 세월 가면서 직분만 받는 거 걱정거리입니다. 이거 심각한 걱정거리인데 지금 한국은 다 그 패턴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서리 집사까지는 줘요. 왜냐하면 내년에 임명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안수주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없이 그냥 외부적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걱정거리.
여러분, 축복은요 외부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네, 남의 얘기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 인격의 변화, 성장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체험했어요? 이렇게 나쁜 일을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되잖아. 근데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아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계속 못 참으면 그건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승진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주위에. 그럼 그분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내가 힘들잖아. 그럴 때도 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나.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미워하다가 아니야 그분 마음이 어떨까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번 잘 되는 것보다 오래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잘 되는 것보다 오래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께서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진짜 충고했어요. 목사님, 말씀의 교회요, 부흥을 빨리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왔는데 그것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1년 동안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소나타 한 대를 걸어요. 그거요 배가 금방 됩니다. 그리고 그 뭐 3만 불 나온다는 거죠, 헌금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소나타를 걸어야 되잖아. 근데 재정으로 걸긴 그러니까 소나타 한 대 거는 우원회를 내가 이제 결성해야지. 이제 몇 명 모여 5,000불씩 내.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니까 5,000불씩 내. 이제 걸었어. 그러면 이제 1년 때 보면 야, 여러분 그 소나타 한 대 그 이민사에서 그냥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집에 주위에 있는 직원들 혹은 친구들 막 친척들까지 이제 해서 그 해에 5명 한 사람, 8명 한 사람, 뭐 10명 한 사람, 그 인원이 몇이야? 가만히 보니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소나타를 살 돈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법은 한 번 성공하고 10번 망할 짓이에요. 왜 그랬죠? 한 번 성공해서 교회는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동차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 번 성공하고 10번 망할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눈에 팍팍 튀는 성공을 봐야만 뭐 축복받는 줄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잘 되는 것보다 오래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높은 도덕성입니다. 이게 있을 때만 기독교의 복음은 끝까지 살아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높은 도덕성. 근데 그 자리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잠깐 내려오시고 높은 도덕성 잠깐 내려오시고 소나타 신형으로 이거 바꿨을 때의 그 영성의 황폐함을 한 번 잘 되고 10년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혹시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물론 저도 한 몇 년 전에 참 그 책을 사서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생각이 참 건전한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버드 대학원 다닐 때 스님의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됐는데 이분은 물론 영어로 강의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강의를 잘하는데 이분에게는 한국 조계사에서 당신은 세계 한국 불교를 알리는 포교 원장으로 이분이 이제 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주로 세계에 가서 한국 불교를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 불교가 기복신앙, 유치한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와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예요, 사실은. 불교계는 깜짝 놀랄 일을 지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기다 대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 불교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너는 똑바로 이해 못했다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깊이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겉표면은 분명히 본 거죠.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높은 도덕성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상실하고 순간적으로 잘 되는 기복신앙만 계속 설교한다면 정말 뜻이 있는 신앙인들은 기독교와 인연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당신 같은 행동, 당신 같은 믿음을 보면 나는 기독교 유치하다고 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말 축복은요 마지막까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증거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조금 늦어도 저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앞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 말씀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늦어도 이분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거라고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교가 아니어도 나는 이 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소망, 폭력이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분쟁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를 이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며 사명을 감당.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를 해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2대, 3대 간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3대 이상 갔으면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도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파이널리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그 다음 때도 그 부모님이 이은 충성을 잘 본받아서 더 크게 이렇게 충성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대를 잘 잇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용옥 씨 같은 분들은 그 김용옥 씨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학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그 한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을 다 터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한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터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기독교 얘기하고 저 법당 어디 가서는 불교 얘기하는데 제가 좀 그분에게 불편한 건 난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 딸이 여기 아마 교수로 와 있다는 것 같은데 불교 가서 강의하려면 불교 얘기만 하는데 왜 불교인들에게는 기독교 비판을 하는 거야? 그건 정당한 거 아니야. 학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얘기하려면 기독교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불교 비판, 그거는 정당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어머님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 어머님이.
근데 이분은 엄마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거에 열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부흥 강사님 오시면 왜 엄마들이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집이 어려워도 방 가는 남겨놓고 대접하는데 이 친구는 예민할 때 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목사들 대접하냐고. 이 목사들은 대접만 받는다고. 저 목사들 저거 틀렸다고. 이제 이 반감이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충성도, 봉사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고, 목사도 처신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 거를 보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배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워낙 좌충우돌하면서 기독교 비판, 불교 비판, 유교 비판 그냥 아주 다 하니까 사방각지에서 그 사람이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간증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한신대에 가서 목사 후보생들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한 유일한 신학자 한 명이 한국에 있다. 그게 누구냐?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 아들이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TV 나오면 엄마 신앙에 너무 안 맞는 소리를 해도 엄마하고 오면 고생 많지.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한, 나름대로 고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학자는 엄마다. 또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슴에 이렇게 귀를 대보면 숨이 조금 있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그 조그만 숨이 딱 끊치니까 그 조그만 숨 하나가 사람에게 희망도 주고 절망도 주더라. 이 예민한 그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요. 지금에 와서 또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도 이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고 자중하면서 다시 또 뭔가 신앙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사실은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죠. 우리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지나치게 고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아이들이 봤다든지 내가 너무 궁핍한 걸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면 머릿속에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 이게 그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얘기할 때는 문 닫아놓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려움 얘기할 때는 아이들 잘 때 문 닫아놓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는 목사들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 장모님 아들딸들 교회 저주하듯이 하면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면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크게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지혜롭게 할 때 지혜롭게 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가지 중에 하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6가지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런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그러면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가 늘 감사를 말로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발전시키는 사람. 네 번째가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안 됐을 때, 망했을 때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영성을 가진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11조를 하는 사람. 이 성경에 너 해, 그리고 봐, 이렇게 아예 공언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11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 한 번씩 이렇게 깊게 좀 들여다보는데, 이 여섯 가지가 영성과 삶으로 드러나면 그분이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분 안에.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 모이는 길을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마라. 예배 잘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라.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고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저는 너무 무리하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나 너무 다 없애버리면 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입니다. 그리고는 목요일날은 알아서 기도해야 하라. 그리고 금요일날은 주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미팅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다 나와도 너무 지쳐서 죽진 않아요. 다 나와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알아요. 제가 뭐 꼭 체크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주일날 한 번으로 좋게, 뭐 그렇게 헌신한 분들도 계신데 뭐 기다릴 겁니다.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얼마나 드려야 되죠? 그 교회,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에 공적인 예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 그때 내가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사정이 생기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빼내면 기독교는 껍질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예배를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와라. 어떤 때 예배 갈 시간이 없거나 예배 갈 기운이 없어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라. 아니면 어떻게 예배 나와야 되죠?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와라. 그렇게 되면 예배자로 바로 섭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오버랩 된다고. 그때 겹쳐? 그럼 난 예배 안 나와. 그때 더 좋은 거 있어? 나 그때 예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성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거의 예배를 충성스럽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저희는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큰 교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은요 뭐 한 1000명씩 모여. 근데 수요일날은 1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도 돼. 왜? 주일날 많이 모이니까. 또 예산이 되니까. 지금 이것이
다이너소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공룡처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많은 수는 아니어도 모든 예배 시간을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하박국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만큼 세계 어떤 대통령보다도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미 축복을 받은